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6장, 누가복음 9장, 욥기 23장,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출애굽 때부터 십자가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오는 구원과 완성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선하신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살펴볼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계획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요, 바로의 완강한 거절과 더 심해진 노역 속에서 낙심한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그 백성을 빼내시고 곧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곧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기업으로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숙명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구원이요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애굽의 고역에서 건져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그 계획은 노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까지, 새롭게 세우심까지 포함하는 크고 완전한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눈앞에 고난이 가중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은요, 고통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미 나를 향해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낙심의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이 신뢰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곧 출애굽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필수 구원의 계획임을 알려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지 좋은 가르침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그 제자에게를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문제는요, 나는 그 구원을 믿느냐, 이것을 넘어서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부인하고요, 주님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만 받으려고 하는 관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경고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곧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구름 아래에서 또 바다 가운데에서 모두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지만 그들의 다수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계획에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에서 심판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계획에 대한 인간의 불신함과 불신종은 결국 그 자신을 심판의 자리로 밀어넣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출애굽 세대의 실패는요, 은혜의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자동으로 약속의 결승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볍게 여기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선줄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심판이 아니라 계속되는 은혜와 생명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요, 설명되지 않은 고난이 계속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이유를 묻고 싶지만 어디로 가도 뵐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욥은 고난의 이유는 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이 나를 깨부수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의 자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순금처럼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순금으로 다듬는 풀무불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낙심과 불평 대신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순종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어리석게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하신 고난 가운데 단련되고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고난이 가중되고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순금처럼 정렬하게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